6월 8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이 서신서의 기록의 목적을 알고 있다시피 환난과 핍박, 로마 제국의 절정의 그런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베드로의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감당을 해야 하는지, 그런 고난에 처한 교인들을 위로하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당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고통 중에, 그 연단 중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고 계시고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연단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고난 중에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연단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후에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악행 때문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고난으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그 거룩한 발걸음 중에 받는 연단과 훈련 가운데 오는 연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 죄의 영역에 간섭해서 내가 그 치도군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하는 고난, 그것으로 인하는 그런 환난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15절에 나와 있는 악행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시는데 고난이 오신다, 고난이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즐거워하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외에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눈물 흘려 회개하십시오. 눈물 흘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욕심 때문이라면, 내 쾌락 때문이라면, 나의 죄의 결과라면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쾌락 때문에 그냥 연단받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걸 거룩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민하고 듣기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일들을 많이 듣게 돼. 그게 고난인 것이죠. 다른 게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받는 그 인생 가운데 받는 훈련. 그러나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14절 말씀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지, 내 죄악 때문에 훈련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훈련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인생을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오직 물질이 주는, 돈이 주는 쾌락, 권력이 주는 사회적 자리, 위치에 주는 그것에서 주는 그 쾌락과 그 기쁨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라인을 타고 줄을 잡고 부정한 일을 서슴지 않고 부끄럼 없이 행동하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세상 것에서 주지 않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은혜, 거룩한 권능,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17절 말씀에 심판의 때를 공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있어도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는 그들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세상 가운데 세상적 종말이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하나? 미쁘신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병들고 우리가 지탄받는 이유는 내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편협함과 또 이기적인 마음의 어떤 믿음을 나의 축복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빛이 나게 거룩한 소금의 역할, 내 욕심을 내 쾌락을 나의 이기심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서 그 영광과 빛과 소금의 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빛의 삶,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승리하시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내 욕심과 쾌락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회개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긍휼을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삶이 내 욕심과 쾌락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악행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오직 믿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졌고 나의 악함이 깨달아졌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는 자로서 고난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